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이 11월 마지막 날입니다. 살같이 빠르게 흐르는 시간 속에 이제 올 한 해도 한 장밖에 남겨진 달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모세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의 남은 날 계수할 수 있는 지혜의 능력 주셔서 한 날 한 시간도 헛되이 사용하지 않도록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이 땅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측할 수 없는 바이러스의 공격으로 날마다의 삶이 평범하지 못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죄 백성들에게 불안함과 공포를 주지 않게 하시고 참으로 우리에게 주셨던 일상의 평안함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바이러스도 물리칠 수 있는 은혜를 주께서 허락해 주시고 또 주의 백성들 특별히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지켜주셔서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죽지 않도록 보호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특별히 먼 곳으로 떠나는 우리 박 목사님 지켜주시고 강건하게 잘 감당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성도들 보호해 주시고 오늘도 맡겨주신 사명 감당할 때 사탄의 괴계와 또 바이러스의 위협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지켜 보호해 주옵소서. 맡겨주신 가정과 또 직장과 사업체 위에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살아가는 징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347장 부르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가만히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이사야서 1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든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걸마는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공을 진 백성이요, 행악에 대하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나누이 여겨 멀리하고 올라오리라.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욱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나는 흔적뿐이었을 그것을 짜내어 삼이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의 땅은 황무하였고 너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의 토지는 너의 목전의 이방인에게 삼키었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황무하였고 말시오는 포도원의 막대같이 원두밭의 상주막같이 에워싸인 소매같이 겨울맞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무라 같았었으리라. 너희 소리를 하느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교를 들을지어다.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아가서는 건너뛰었습니다. 나중에 다시 살피려고 합니다. 아가서는 다시 한번 살피려고 하고 이제 이사야서부터 선지서부터 다시 살피고자 합니다. 이사야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대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선지자가 유대에서도 활동했고 또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유대에서 활동했는데 엄청나게 오래 활동했습니다. 약 60년을 활동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왕만 4명 거칩니다.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그리고 이렇게 이 왕 4왕이 끝이 아니라 죽을 때는 므낫세 왕에게 죽습니다.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5왕을 거친 겁니다. 잘은 몰라도 그저 한 20대에 사역해서 80쯤까지 사역을 마치고 므낫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전승에 의하면은 므낫세가 하도 그냥 나쁜 악한 말만 므낫세에게 하니까 악한 왕이고 므낫세가 이스라엘 유다 왕 중에 가장 사악한 왕을 한 명만 들으라 그러면 므낫세를 들 수 있습니다. 그 므낫세 왕은 참 안타까운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면벽기도 벽을 향하여 살려달라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줄 때 얻은 아들이 므낫세 왕인데 히스기야가 왜 그렇게 그냥 몸부림을 치면서 살려달라고 면벽기도를 했냐면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식만 하나가라도 갖고 정말 대를 이을 왕자가 있으면은 깨끗하게 참 그렇게까지 그냥 목숨 걸고 아들 살려달라고는 안 했는데 그 기도를 들어서 하나님이 15년 살려주고 그리고 그 기도를 들어서 아들 하나 낳았는데 그 아들이 므낫세입니다. 제일로 사악한 왕, 선지자 죽이기를 밥 먹듯 하는 왕.
그 이사야 선지자를 큰 그 박 쓰는 우리 흥부가나 그런 데서 볼 수 있는 그 큰 호박 켜는 톱 같은 거 양쪽에서 붙잡고 써는 톱으로 이사야 선지자의 배를 갈랐다고 합니다. 두 동강이를 냈어요. 그런 악한 왕까지 이제 이 선지자가 사역을 했는데 왜 중간에 왕들이 이 선지자를 건드리지 못했느냐? 아무리 악한 왕이라도 이사야 선지자를 건드릴 수 없었던 이유는 원체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했고, 그리고 또 나이도 많았고, 그리고 백성들한테 존경을 받았고, 그러니까 이 왕들이 죽어라고 싫은 소리를 했는데 감히 이사야 선지자를 갖다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므낫세 왕만큼은 완전히 국민의 소리 정도는 아주 외면하고 이사야 선지자를 톱으로 켜서 죽였다고 전승으로 내려옵니다. 시기는 어느 때냐면 제일 혼란스러운 시기고, 이방의 그 이웃 나라들의 시기는 어느 때냐면 아직은 바벨론이 힘을 못 쓰는 시대예요. 아수르가 세력을 확장해 갖고 남하 정책을 피던 시대예요. 아수르가 계속해서 남쪽으로 자꾸 내려와서 애굽까지 꿀떡 삼키려고 이제 계속 내려오는, 그래서 애굽하고 큰 전쟁, 갈그미스 전쟁도 벌리고 이제 굉장히 그 남쪽으로 내려와서 영토를 넓히고 이제 정복하려고 하는 그런 시기고, 또 북이스라엘은 엄청난 혼란한 시기, 남유다도 마찬가지로 그냥 완전히 온 나라가 썩은 총체적 난국이었던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한테 멸망합니다. 멸망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 북이스라엘이 이게 남쪽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짓을 했어요. 무슨 짓을 했냐면은 그 예전에 삼국 시대에 그 신라가 삼국 통일을 하기 위해서 당나라 군사를 갖다가 진동여왕이 사신을 보내 갖고서는 끌고 들어와 갖고서는 나라를 쑥대밭 만들어 놓고, 그리고 통일은 했지만 고구려가 누렸던 그 만주 쪽에 큰 땅덩어리는 중국에 다 뺏기고 남쪽으로 조그맣게 그렇게 삼국 통일이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었던 것처럼, 이 외세의 힘을 빌어서 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한테 이스라엘이 잘 보여갖고서 뭐 돈도 갖다 주고 뭐 그냥 껄핏하면은 조공을 바쳐갖고는 그 아수르가 지금 자기네 나라를 삼키려고 하는 줄을 모르고 남유다를 갖다가 아수르한테 제발 좀 쳐달라고, 저 나라를 부수라고. 남쪽도 마찬가지예요. 남쪽도 다른 나라의 외세의 힘을 빌려서 같이 공격하고 그랬어요. 북쪽을. 근데 북쪽은 조그만 나라를 끌어들여서 공격한 게 아니라 자기네가 감당할 수 없는 아수르라는 나라를 끌고 들어와서 남쪽을 치러. 아수르가 얼마나 기분 좋았겠어요. 지금 그러지 않아도 남하 정책을 벌려서 이 북이스라엘을 꿀떡하고 뭐 지리적으로 제일 가까우니까, 그 다음에 남쪽도 치지 말라고 해도 돈 주지 않고 뭐 제발 좀 공격해 주세요라고 말 안 해도 지금 칠판인데 돈까지 주면서 공격해 주세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그냥 신이 난 거야. 그래갖고서는 이스라엘을 거쳐야, 북이스라엘을 거쳐야 남유다를 가니까 쳐내려왔다가 우리는 남쪽 치는 게 아니라 그냥 니네 나라부터 꿀떡,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한테 700 BC 722년에 멸망합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는 그 근처 700년에서
680년에서 740년, 50년 요 사이를 주관하는 그 활동하던 선지자니까 제일 피크가 언제였냐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남쪽에 사람들한테 확 좋을 일이 아니죠. 북쪽이 멸망했는데 지금 남쪽은 장구치고 있었어요. 띵까띵까 하면서 야 우리를 괴롭히던 같은 종족인데 같은 나라인데 그 북이스라엘 멸망하면 이제 남쪽은 뭐 잘 살 것 같아요. 남쪽도 지금 풍전등화 같은 북이스라엘 멸망시키고 아수라가 쳐들어와서 여러 번 쳐들어왔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히스기야 왕 때도 쫓아내주고 자기네 나라에 정변이 일어나갖고서 수십만 명 둘러쌌다가 그냥 급히 도망가고 그런 일들이 여러 번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이사야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등장하면서 첫 번째로 외치는 거예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온 삼라만상이 하나님 말씀 들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늘이여 땅이여 다 하나님 말씀 들어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내가 이 자식을 양육했는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참 자식을 양육했는데 이 자식이 하나님 아버지를 배반했어요. 거역하였다. 심지어 소는 그 짐승들조차도 임자 주인을 아는데 나귀도 주인을 알고 그 모든 게 동물들도요. 우리가 키우면은요 주인 말은 주인한테 꼼짝 못합니다. 아무리 그 무서운 뭐 도사견이나 뭐 그 무서운 불독 같은 개들도요. 그 주인은 자기 개가 그렇게 사람을 해치는 개라고는 생각을 안 하는 거야. 우리 개는 잘 안 물어요. 사람 안 물어요. 아주 얌전한데 주인한테만 얌전한 거예요. 주인이 앉아 그러면 그냥 무서운 개도 얼른 앉고 주인이 일어서 그러면 벌떡벌떡 그리고 애교도 부리고 그러니까 이 주인들이 이 개를 다른 사람한테 공격하는 걸 우리 개는 얌전한 개라 그런 줄 몰랐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개가 자기 주인한테는 아주 쩔쩔매고 꼼짝 못하지만 다른 사람들한테는 주인 지킨다고 막 물어댑니다. 그리고 자기가 살고 있는 집 지킨다고 그냥 지저대고 근데 주인이 착각하는 거예요. 나한테 나 안 건드리면 다른 사람도 괜찮아요. 큰일 그러다가 사람들한테 개가 튀쳐나와갖고 무는 경우도 있어요. 저희 집에도 개가 가스 공사 가스 미터를 맨날 집에 들어와서 해야 되니까 우리 교회는 벌써 달았는데 리모트를 가스 미터에 달아서 밖에서 이렇게 보게 하는 거를 이제 대대적으로 롱아일랜드 쪽엔 벌써 PSNG가 다 달아놨는데 뉴욕은 원체 집도 많고 힘드니까 이제 하나씩 지금부터 시작해요. 집에 들어가면 코로나로 지금 그 가스 검침원들이 사람이 문을 열어줘도 안 들어가려고 합니다. 마스크 쓰고도. 왜냐하면 잘못 들어가면은 좋은 동네 집들은 뭐 특별히 그런 일이 없겠지만은 진짜 아무런 그런 대책 없는 그런 집에 마스크 안 쓰고 그냥 바글바글하고 이상한 집에 들어가면은 자기들도 위험해지니까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티메이트만 다 하니까 이 코네디슨에서 리모트를 다 달게 했어요. 그래서 그거 공사하러 온 사람이 우리 개는 괜찮습니다 그랬더니 그 공사하는 사람이요 하도 다니다가 물려본 경험이 많은 사람이라 아예 그 가스미터 있는 지하실에서 개를 꽉 목줄하지 않으면 안 올라가겠다고 그렇게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를 갖다가 밖으로 내보내고 간신히 올라오게 해놔. 등치가 큰 사람인데도
개소리에 그냥 벌벌벌 떨고 있는 모습이 얼마나 참 저거 했는지. 이런 동물도 주인한테는 꼼짝 못하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한테 꼼짝 못해야 되는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종되었던 사람들을 끌어다가 손바닥만한 땅 한 조각 없는 사람들을 가나안이라고 하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다가 아주 그대로 여기서 사세요라고 그 귀한 나라를 안겨줬으면 죽으나 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시간이 쓱 지나가니까요. 아브라함이 BC 2000년이고 모세가 BC 1500년이요. 그리고 지금 시간이 700년이니까 BC 700년이니까 1000년도 안 간 사이에 벌써 이렇게 삐딱하게 하나님 모르는 척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메시지, 워닝을 경고를 하는 거예요.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어진 백성, 무너져 버렸어요. 꼿꼿한 백성이 아니에요. 찌그러져 버린 백성이요, 이그러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악만 그저 아주 그냥 밥 먹고 악한 일만 행악하는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요, 하나님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월히 여겨,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속였다. 만월히 여겼다라는 것은 속인다는 뜻이야. 만월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총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BC 700년경에 얼마만큼 악한 그런 나라로 변했는가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범죄하고 행악하고 부패하고 하나님 버리고 이 우상 섬기고 하나님을 또 속이기까지 하고,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 패역하느냐. 머리는 병들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거늘. 그러니까 이렇게 범죄하고 난 결과로 인해서 병들고 피곤해진 거예요. 온 이스라엘이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고 상한 것과 터진 것과 맞은 흔적뿐이거늘 어떻게 그런 상태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냐. 짜고 골무면 짜내야 돼요. 그리고 짜낸 걸 싸매어 줘야 되고, 그리고 싸매긴 그 상처에 기름을 발라야 돼. 그래야 유하게 돼. 그래야 상처가 낫게 되는데 너희는 그런 치유를 받지,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이스라엘이 범죄에서 고통스러워지고 병들고 찌그러진 이유는 하나님 앞에 멀리해서요. 그러면 그 병을 고치려면은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나님으로부터 짜고 꼬매고 덮어주고 기름 부음 받고, 그래서 이 병들이 나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그 아픈 몸을 끌고서 멀리 도망갔어요. 너의 땅은 이제 황무하였고 너의 성읍들은 이방인들에게 불탔고 너의 도시는 목전에서 너희 눈앞에서 이방인들에게 삼켰으며 빼앗겼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이 황무지 같아요. 이방인들은 파괴하면은요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도록 무지막지하게 파괴합니다. 그 나라들이 옛날에 그 다른 나라가 다른 나라를 침략하면 다시는 덤비지 못하도록 그냥 무섭게 파괴합니다. 성벽에 세운 그 돌덩이들을 갖다가 모조리 끌어내서 돌 위에 돌 하나 세워지지 않을 정도로 벽을 허물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감히 생각을 못 먹는 거예요. 다시 덤빌 생각을, 성벽이 없어지면. 그런 식으로 이방인들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어요. 그런데도 남유다는 아무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북쪽만 우리는 괜찮아. 그것도 뭘 가지고 그렇게 안전하다고 생각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은 믿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그런 자부심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패역한 거야. 지켜주실 때는 하나님이고 이 뭔가 신나게 놀 때는 내 맘대로고, 그런 삶을 유다인들이 유대 사람들이 하는데, 그거를 이사야 선지자가 가서 그냥 계속 외치는 거야.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도 오고 많이 보냅니다. 어마어마하게 소선지자, 대선지자 많이 보내요. 근데 다니엘 선지자는 조금 나중 사람이에요. 그 포로 후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이 이사야, 예레미야 선지자는 대선지자라고 그래요. 다니엘. 대선지자는 선지자가 등치가 커서 대선지자가 아니고 선지서의 분량이 많기 때문에 대선지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이사야서도 크고 장수가 많고, 예레미야 선지서도 장수가 많고, 다니엘도 장수가 많아요. 다른 많은 선지자들은 장수가 조금이요. 그래서 소선지서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와갖고서 이제 외치고, 예레미야 선지자도 와서 동시다발적으로 외치는데도 이 유대 백성이요 말을 안 들어요. 내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원두막의 상징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여기서 말하는 포도원 망대, 그리고 원두막의 상징막, 성읍, 이런 것들이 뭐 표현하냐면, 그 허벌판에 그 포도원의 망두는 포도 누가 안 훔쳐갈까. 우리도 옛날에 원두막 있었어요. 과일밭에 이렇게 그저 대충 아슬아슬하게 조금 높이 세워서 밤중에 이렇게 둘러보면서 누가 서리하가는 사람 없을까. 근데 이 세워놓은 게 그렇게 거창하게 뭐 벽돌로 그냥 뭐 첨성대처럼 이렇게 잘 세운 게 아니라 작대기 대충 박아갖고 이렇게 어그적거려서 만든 거야. 그러니까 볼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유다라는 나라가 그 원두막 같이 그렇게 휘청휘청, 바람 불면 휘청휘청할 정도로 아슬하게 세워져 있다, 그런 뜻이야.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원두밭의 상징막같이 그렇게 아슬하게 세워져 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만약에 그 원두막도, 그 아슬아슬한 그 삐그덕거리는 원두막도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를 위하여 남겨두지 않았다면 우리가 그렇게, 그것도 안 남았을 것이라. 어떤 정도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었으리라. 소돔 고모라는 아브라함의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 때의 사건인데, 죄악이 관영해서 온 죄악이 그냥 들끓어 어디 하나 성한 데가 없을 만큼 이 소돔과 고모라는 썩은 도시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봐줄 수가 없어갖고 아브라함이 조카 롯 살리려고 싹싹 빌었어요. 내가 제발 좀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50명의 예수 잘 믿는 사람만 있으면 내가 안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40명이요, 30명이요, 20명, 결국은 10명까지 내려갔는데도 소돔과 고모라는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멸망당해요. 롯만 아브라함의 진짜 조카라는 이유로 간신히 거기서 구원받고, 롯의 아내는 열심히 뒤에다가 폐물 남겨놓은 거 많이 있어갖고서 그거 없어지는 거 아까워서 뒤돌아봤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그런 식으로 소돔과 고모라는 자취를 감춰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 렘넌트 사상이라 그래, 이 그루터기 사상, 이 불이 확 나도요 거기가 다 죽은 것 같이 이제 허허벌판 될 것 같지만 그렇진 않죠. 땅에 묻혀 있는 뿌리들은 그 캘리포니아 화재가 아무리 많이 다 휩쓸고 지나가도 뿌리까지 죽이질 못해요. 불이 그냥 위에 나무떼기만 태우고 훅 지나가지.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렇지 이 밑바닥의 뿌리들이 다시 솟아오릅니다. 근데 그렇게 되기엔 뭐 100년, 200년, 300년 이렇게 긴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그거 렘넌트야. 구루터기 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를 만약에 보응했다면 이스라엘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다 죽었지. 아합 왕 시대에 선지자 엘리야가 생각하기를 그냥 아합 왕이 미쳐 날뛰니까 예수 믿는 사람 죽이려고 자객 보내갖고 날뛰고 그럴 때 백성들이 꼼짝 못하고 숨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 선지자가 나만 남았건을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죽게 해달라고 자살하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직도 이 땅에 7,000명이나 되는 많은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이 있건을 네가 어찌해서 나만 남았냐고 그렇게 말하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은 아무리 세상이 엉망이 돼도 남겨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들로 위해서 다시 또 한번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걸 그루터기 성경 속에서 그루터기 사상 렘넌트가 조각이라는 그 렘넌트 세일 그러면 카펫 가게에서 카펫 남의 집 깔아주고 남는 조각조각들을 세일할 때 렘넌트 세일 그러는데 그 세일 그것처럼 그 조각 짜투리를 남겨두셔갖고 다시 한번 이스라엘에 불을 지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조금 남겨두지 않았으면 너희도 소돔같이 고모라같이 되었으리라. 그냥 온통 멸망하였으리라.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이스라엘 유다의 관원들을 가리켜서 소돔의 관원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관원이 다 썩었어요. 고모라의 백성들아 고모라 유다가 고모라 백성처럼 썩었어요. 들으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결국은 관원들 또 백성들 전부 총체적으로 썩었어요. 관원만 썩은 거 아니고 백성만 썩은 거 아니고 함께 아주 공존하면서 썩어요. 백성도 관원도. 근데 처방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 들으세요.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세요. 명령을 따르세요. 이제 오늘날도 이사야 선지자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총체적 난국 그런 말 많이 쓰는데 참 세상이 점점 힘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들이 이 세상에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이사야 선지자 말씀처럼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그게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의 치유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죠. 유대 백성들에게 오늘 외치는 이사야의 그 귀한 음성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우리 온 성도들이 마지막 때에 이사야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외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백성을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만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외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